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969년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간혹 일어나는 일이죠. 중국 탱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동물원이 있었는데 판다가 막 미친 듯이 날뛰어요. 동물원에 있던 이제 검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판다가 너무 길길이 막 미친 애처럼 막 뛰니까 너무 이상해서 주변을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동물들도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감지하고 그 동물원 관리자들이 이거를 중국 지진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알려줬어요.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지진관리소에서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진짜 그 텐진에 7.4라는 무시무시할 정도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 대비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이게 위기 대처 능력인 것 같아요. 동물은 어쩜 그렇게 앞으로 진진이 일어날지를 미리 감지하는지 참 신기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인간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에 이걸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아냈어요. 그 이유를. 그런데 저는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디서 우리는 위기 대처 능력, 동물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요. 더 뛰어난 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어쩌면 동물의 위기 대처 능력보다 우리에게 위기 대처 능력이 실제로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제가요, 이런 위기의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다가 하나의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 안에 제일 첫 장에는 토인비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의식에 대해서.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역사 실패의 절반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의 향수에서 비롯됐다. 여러분, 정말인 것 같아요. 정말. 위기의식이 어쩌면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기의식에 내가 어쩌면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그 위기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은 위기의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삼성을 공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두 명이 공동 집필을 했는데 하나는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일본의 도쿄대 명예교수고요. 또 하나는 전 삼성전자의 일본의 상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카와 료조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위기가 어떻게 하면 극복될 수 있을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는요, 이 전자기기에는 선두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소니 아시죠? MP3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죠? 근데 일본이 어느 순간 확 무너졌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고 쑥 무너졌어. 오히려 삼성이 쫙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이게 전자기기라든지 또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쫙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들이 연구를 했더니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 이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위기감, 또 하나는 위기의식.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기감은 늘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거 어쩌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게 갑자기 병이 들었어. 갑자기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럼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다 망쳤다, 다 망쳤어. 불안감이 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누구한테 이거를 내가 얘기해서 이거 할 수가 있을까? 먼저 초조해. 다 망하지 않을까? 내가 투자한 거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위기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죠. 위기의식이 있대. 이거 뭐냐? 내가 이런 위기를 찾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탈출구는 없을까? 벗어나려면 이 위기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감정과 의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감이 있으면 쉽게 추락한답니다. 근데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 도전하면 다시 이게
전환점이 돼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 위기 의식 때문에 승리했고 일본이 위기감 때문에 몰락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여러분, 이게 제 책을 읽으면서 느껴진 게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다. 신앙도. 교회도 그렇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에 빠져 있어. 불안해. 나올까 말까. 그동안에 안 나오니까 2년, 3년이 되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나가도 될까? 이상해. 영적으로 이미 무너졌어. 위기감 때문에. 여러분, 그 위기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면 걸릴까? 지금도 막 코로나 여러 군데에서도 걸리죠. 그거 무서워서 못 나가. 위기감에 빠져요. 불안해. 초조해. 신앙이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기의식으로 내가 뚫고 나가야지. 내가 이거 아니야. 이럴 때 내 신앙 무너지면 안 돼. 그 마음을 갖고 내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고 위기의식으로서 내가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거야. 이 생각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누구 탓해. 누구 욕해. 그리고 내 자신이 자꾸만 이렇게 불안 초조에 떨어져. 이게 바로 위기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위기의식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전환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위기의식이에요. 내 영이 무너지지 않게. 오늘 그런 위기감과 위기의식을 가진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위기감 누구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누구의 아들이요? 요시야 아들 누구예요? 여호와킴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킴이 다스리던 이때 누구냐? 이때는 단지 그냥 여호와킴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야를 왜 말할까?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참 뭔가 개혁을 하고 잘 나가던 때에 이때 애굽이 막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잘 정치하다가 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못했어. 이게 그냥 전쟁하러 애굽에 바벨론에 이렇게 대적합니다. 내가 해본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애굽의 느고 2세한테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 남유다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죠. 이어갔는데 이 애굽이 요아스를 죽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섭렵합니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를 퇴출시키고 자기가 세운 그 왕이 바로 여호와김이에요. 그러니 자기 힘대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자기 역량대로 뭔가 펼쳐갈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애굽 눈치 봐야지. 또 이 여호아하스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요. 내가 애굽한테 대적하면 또 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앞서서는 거예요. 지금 위기인데 나라도 위기,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위기, 이런 위기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감만 있어. 위기감만. 그때 이 위기, 나라의 위기, 또 왕의 위기, 백성들의 위기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선포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위기감인지 위기의식인지 어떤 것을 갖고 나아가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4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세 번역인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누구를?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누구의 말을?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로가 지금 아수르가 다 와서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며 그 동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또 이 도성 저주거리가 되게끔 만든대. 참, 이 말은 뭐냐? 나라를 망하게 돼. 나라가 망하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위기 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 자녀 다 망해 이제. 당신 기업 하는 일 다 망해. 이런 가정 다 망해. 누가 그렇게 말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 망해. 당신 다 망해. 막 그렇게 막 망해. 망한다 얘기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뭐야? 멱살 잡지 않겠어요? 멱살. 그쵸? 멱살 잡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 고소장 낼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 사람 너무 말을 막 하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이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뜯어 말려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잡혀갈 때 이때 또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유대왕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십니까? 히스기야 15대, 유다의 15대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모레 사람 미가 선지자입니다.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시온의 밭갈들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때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킴과 히스기야의 차이. 여호와킴에게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미가가 있었어요. 그 말씀에 여호와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의식은 없고 위기감만 있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 20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동조한 또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우리야까지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자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청종치 않아. 오늘 계속 말씀에 13절에도 그렇고 여호와를 청종하라,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킴은 전혀 귀를 막아놓고 듣질 않아요. 근데 오늘 왜 예레미야가 히스기야를 얘기하냐? 이 히스기야는 미가의 한 말에 철저하게 청종합니다. 철저하게 들어요. 회개합니다. 무릎 꿇어요. 죄를 잊고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아수르가 18만 5천이 우박이 나고 지진이 나서 그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나라가 구원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와킴 20대 마지막 왕입니다. 거의 마지막 왕.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 위기감만 느꼈지 위기의식은 없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청종치 않아. 듣질 않아. 귀 기울이지 않아.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사람들 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19년 뒤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 여호와킴과 히스기야의 차이. 뭘까요? 이 두 차이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여호와킴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나는 히스기야일 수 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분들은 여호와킴이에요.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들려도 듣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4가지 밭이 나오죠. 그건 마음밭이야. 마음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렇죠? 길가밭.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죽으면 반드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죽으면 끝장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돌짝밭이.
길가밭이야. 들어가지질 않아. 씨를 심어도 들어가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 돌짝밭이야. 들어갔는데 그 뿌리가 깊이질 않아. 왜? 풍랑을 만났어. 또 바다에서 참 큰 파도를 만났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유혹에 무너지고. 가치밭이야. 좀 자랐어. 그런데 뭔가 힘든 일이 유혹에 빠져. 쉽게 빠져. 염려, 근심이 많아. 자라질 않아.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자가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요, 어려울 위자에 기회 기자예요. 그러니까 위기만 있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전환이 돼, 역사의 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고통받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고통받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무엇이냐? 그 기회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씀이 들려져야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참 신기해. 우리는요, 들을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다른 거는 다 보면 하나, 코도 하나, 입도 하나예요. 그죠? 근데 눈하고 귀는 두 개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눈은 잘 보세요. 눈은 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무서워, 징그러, 이런 거는 감을 수가 있어. 눈꺼풀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귀는 안 그래. 귀는 다 뚫렸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려. 때로는 싫은 것도 들려. 근데 잘 보세요. 진짜는 보세요. 진짜는 내가 들리는 게 들리고 듣고 싶은 것만 걸러서 들어. 나를 찢고 힘들게 하는 거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들리지가 않아. 집중하는 것만 들려. 테레비를 볼 때 여러분, 남편을 불러봐요. 여보. 테레비에 집중하면 들어요, 안 들어? 월드컵에 요즘 내일 또 월드컵 한대. 그치? 월드컵 보는데 여보 나 좀 도와줘. 들릴까 안 들릴까? 내비로도 안 들려. 승질 내지 마라. 왜? 거기 집중하니까 안 들려. 이게 귀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귀를 열어야 돼. 즉, 귀를 여는 건 마음을 열어야 돼. 옥토밭이 돼야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아. 마음이 열려야 들려. 마음을 안 열면 안 들려. 여러분, 들려야, 집중해서 들려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듣다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원래 오디오라는 말로 이게 나왔잖아요. 라틴어에 보면은 아우디레라는 말로 원래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이 아우디레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우디레라는 말이 원래 뜻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순종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즉, 말씀이 들려지려면 귀 기울여서 들어요. 귀 기울여야 들려지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져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래야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위기에서 기회가 돼. 전환점이 돼. 아픔에서 그것이 치유가 돼. 내가 고통에서 그것이 승리가 돼.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말은 곱씹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한 귀로 놨다가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가. 제가 지금 한 말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집중해서 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콱 막혀. 묵상이 되니까 곱씹어, 듣고 씹어. 그래서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왔다가 그냥 흘려. 무슨 말이죠? 문 밖으로 나갔는데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제목도 몰라. 제목이 뭐야 오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 속회공과예요. 왜 이 속회공과에 같이 더불어 가느냐? 마음에 묵상하려고. 묵상이 돼서 그 말씀이 즐겁게 되려고.
여러분 진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 즐거워져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지겨워져. 지겹냐 즐겁냐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그 묵상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지켜지면 내게 이 말씀이 힘이 돼요.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탈바꿈이 돼. 인생의 전환점이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4절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서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 다음 내 종 예언자의 말을 너희가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게 위기였어요. 아, 이게 위기구나. 어떤 게 위기예요? 듣지 않는 게 위기예요. 아, 순종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가 3년간 거쳤어. 근데 보세요. 듣지 않으러 온 사람들 지금 왔을까요? 안 와, 안 와. 그러니 듣지 않았으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멸망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들으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멸망을 바꿔주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들으려고 하는 자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차이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야,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음에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초신자들을 이렇게 새가족들을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데 보면 초신자 때는 잘 들어요. 들어서 아 배워야지 하고 들어요. 그러면 그 초신자 때에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이 1년째, 2년째, 3년째 확 성장해야 돼? 아니면 떨어져야 돼? 성장하는 게 맞잖아요. 들었으니까. 근데 왜 성장 안 할까? 어떤 사람은 잘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뚝 떨어져. 왜 그럴까? 이유.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안 와닿아. 마음에 깊이 들어가질 않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활력이 있어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돼야 되는데 찔러 쪼개기는커녕 그냥 바람 같아, 먼지 같아.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원수 사랑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 사랑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려워. 이게 실천이 안 돼. 듣긴 들었는데 안 돼, 안 돼. 여러분 누가 왼쪽 뺨을 딱 댔어. 근데 오른쪽 뺨을 야 때려. 이래본 사람 그런 분 계셔요? 말씀이 듣긴 들려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국 결과를 보면 우리는 지혜롭냐 어리석으냐 뭐의 차이가 있느냐? 바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자 같이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20절, 왜 우리가 들어도 왜 이게 지키는 게 어려울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지라도 유의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보려고 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보여. 귀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안 들려. 여러분 마음도 묵상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눈을 열어야 듣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더 그래야 돼요. 말씀은. 저는요 아브람과 롯을 봤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아브람과 롯이 같이 이 하란에서 자기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같이 떠났는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했어요. 이 롯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 그곳에만 몸만 심으면 잘 나는 땅, 그리고 잘 돼야 되는 땅이에요. 무조건 심으면 잘 돼요. 양을 키워도 몇 배로 불어나는 땅이에요. 염소를 키워도 몇 배가 되는 땅이에요. 그럼 누가 잘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 돼야 돼? 롯이 잘 돼야 돼? 당연히 롯이 잘 되는 게 100배, 1000배 많죠. 근데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잘 됐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롯이 잘 되는 게 당연한데 왜 아브라함이 잘 됐을까?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부족해. 근데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은 쓰시고 롯은 왜 버리셨을까? 롯 보세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내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사위도 다 잃고 처량한 신세가 됐어. 처량한 노인네.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명문 가문이 돼요. 그 다음 예수님 가문이 돼요. 다윗이 출생해요. 뿐만 아니라 갑부가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잘 보세요. 롯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법이 없었어요. 순종하는 법이 없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를 쫙 보면 롯은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갔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기도한 적이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 그러니 어떻게 돼? 천사들이 와서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도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이래. 이게 롯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차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이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즉시 떠나. 그리고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 즉시 드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해도 순종하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실래요? 롯이 되실래요? 여호와킴이 되실래요? 히스기야가 되실래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뭐보다 낫고? 다시 한번, 순종이 뭐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훨씬 나아요. 괜히 뻗팅기려고 하지 마세요. 순양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절 시작. 가까이 하여 뭐를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이 합시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기보다, 또는 내가 텔레비를 가까이 하기보다, 또는 친구를 가까이 하기보다, 커피숍에 가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할 것,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게 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제가 단연코 말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설교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다고 하시죠?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들어요. 말씀을 보고 들어요. 듣고 내 마음의 심령에 묵상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들려지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8년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어를 잘하는 애들 보니까 이유가 없더라고. 잘 들어. 이해를 해. 그러니까 말이 탁 튀어져 나가. 애들 보세요. 애들이 어느 때 말해요? 무슨 말 하느냐? 어릴 때부터 잘 들린 말을 말해. 그런데 농아인, 청각장애인을 보세요. 청각장애인 어릴 때부터 잘 듣지 못한 사람 말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들리지가 않아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신앙도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면 들리질 않아서, 그 말씀이 내게 박히지 않고 묵상이 안 돼서 신앙은 계속 고꾸라지는 건 아닌가. 코로나가 오고 내게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병마가 오고 그러면 무슨 유혹이 오고 무슨 어떤 것이 있으면 자꾸만 들리지 않아서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진짜 힘들어. 유혹이 와. 막 내 신앙을 회방놔. 영혼을 막 흔들어놔. 그런데 예배를 찾아와. 목사님한테도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예배를 찾아와. 그런데 신기해. 말씀이 싫어도 들어가니까 살리더라. 그 사람이 바뀌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은혜로운 사람은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극복이 돼요. 참 저는요, 모세를 좋아해요. 모세가 자기가 40년 동안은 정말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정말 불우행하게 살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막 불덩이 가시던 불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던져라. 던져라.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그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듣고 순종했더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집을 던져버리세요. 나의 여러분 주장을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왜 마스크 쓴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입을 다 막아놔. 전 세계 사람들 다 입을 막아놨어. 그죠? 어쩜 그렇게 입을 다 막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입을 다 막아놨어. 왜? 제가 다음 세대들, 어린애들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욕에 말을 하는데 욕이 빠져나가는 법이 없어. 가나다라 마바사 쌍시옷이 너무 많아. 지읒자가 너무 많아. 놀랬어. 근데 그들 뿐일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 확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 안 그래? 이건 양호한 거야, 이건 양호한 거야. 입이 더러워졌어. 너무 입이 더러워. 그러니까 입을 탁 막아 놓으셔서 이게 여러분 걸음망이야, 걸음망. 땅 대놓고 걸음망 되는 거야. 걸음망. 걸러서 좀 하라고. 걸러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말합시다. 세상 말로 여러분 입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로써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말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로써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로써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고, 말로써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고, 말로써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드셔보신 분, KFC 치킨 드셔보신 분, 다 드셔보셨죠?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원래 회장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했어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만 져서 빚만. 사업이 다 망해요. 애들도 있는데 정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첫째 아들까지 죽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사업 다 망해. 자기 아들까지도 사고로 죽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울고 죽고 싶었어요. 그게 65세. 정신병까지 왔어요. 정신병. 살고 싶지 않아요. 막 뛰어내리고 싶고, 창문만 보면 막 죽고 싶고, 막 청산가리 먹고 싶고. 그러다가 정처 없이 길을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찬송 소리가 하나가 들려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길이 막 울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늙은 노인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내게 묵상이 되고 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내 것만 찾았습니다. 내 말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 내 철학이 많았습니다. 막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막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정신병이었는데 병이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게 다 망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닭고기 튀겨서 팔어. 튀겨서 팔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확 들려왔대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그 튀겨서 팔았는데 아무도 안 받았어. 아무도. 1006번째까지 안 받아. 7번째까지 안 받아. 8번째까지 안 받아. 1000번은 넘게 1009번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74세에 1964년도 미국과 캐나다 600개의 체인점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여호와킴,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었어. 용병을 불러와서 자기가 바벨론 다 이겨. 한번 해봐. 야, 애굽 이겨봐. 용병을 불러오거나 또 무기를 사서.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위기가 있을 때 남 찾아가고 뭐 은행 찾아가고 대출 받고 누구 나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뭐 누군가를 찾아가서 지혜,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살 길은 오직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위기 대처 능력은 동물의 위기 대처 능력, 이거 저리 가라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말씀 대처 능력, 순종 대처 능력으로 위기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노라. 주님의 하신 말씀이면 내가 정말 잘 듣겠노라. 위기에 있을 때 말씀으로 내가 이기겠노라 외치면서 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세요. 생명의 말씀 어떻게 할까요? 읽고 묵상 순종합시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고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여러분 세세 영원히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돈발 걸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 갑시다. 내가 그 사람.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 지혜로운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도 발걸음 다시 한번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말씀 대처 능력, 순조 대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즉각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묵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록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 관절과 물수를 찔러 쪼갭니다. 내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거룩한 사람, 말씀에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마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펼쳐가지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에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건강에 위험이 있습니다. 내 재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 가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살다가 보면 인생의 굴곡처럼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현실에 직시하여 은행을 찾고 사람을 찾고 상황을 찾아 그것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진정 우리가 이기는 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물의 위기 대처 능력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대처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순종의 대처 능력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주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금 많은 기후의 위기, 신앙의 위기, 모든 것의 위기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게 주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내가 여호와김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겠노라 외치는 주의 귀한 말씀의 순종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